가정의 달에는 이 가정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기념일이 많잖아요. 부부의 날도 있고, 어린이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 돌아볼 날들이 참 많은데, 어,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갑질이란 말,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죠, 지금은. 낯설지 않고 되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또 갑질이라는 말인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 갑질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력 때문에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고 예,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가게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이제 진상,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갑질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질이 벌어질까? 갑질이라는 게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싶으면 인격을 짓밟고 서슴없이 모멸감을 주는 행위잖아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갑질인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특별하다.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갑질이 벌어집니다. 이 갑질이요,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라는 이유로, 내가 형이라는 이유로, 좀 더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충분히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불교의 그 가르침 중에, 깊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삼독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삼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세 가지 독이 인간의 마음을 해치는 이 세 가지 독인데, 만족할지 몰라서 끊임없이 욕망을 갖고 이렇게 집착하는 이게 탐욕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탐욕. 끊임없이 만족할지 몰라서 집착하면서 내 욕구를 채워가는 것, 이걸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화내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는. 그걸 진예라고 말을 합니다. 진예. 그리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 이걸 우치라고 말합니다. 우치. 탐진치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이 세 가지 이 탐독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과 모습들이 지배되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갑질이라는 게 내가 조금만 낫다 싶으면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화를 내고 또 남에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갑질하지 않아.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갑질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사상가가 있습니다. 율라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질이나 이게 환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를 이렇게 잘 맺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환경이 그렇게 삭막하고 그것은 욕망의 전쟁터가 됩니다. 이 주변의 관계를 잘 맺고 서로 간에 좋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주변의 어떤 관계들이 잘 원만하면 삶이 이 풍요롭고 평안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되게 좀 메마르고 삭막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서로 서로의 환경이란 거. 어,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주로 듣고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나 좋은 평판 듣고 싶어 하잖아요. 칭찬 드리면 기분 좋고 누군가에게 비난 드리면 기분 나쁘고
비판받으면. 누구나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평가에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나 다른 사람이 뭐 시선과 평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은 누군가에 대한 이해, 뭐 이야기, 평가, 평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더 영향을 덜 받고 그런 거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평판에 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당연한, 이게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남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그저 연기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잘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원초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미래에 살거나 과거에 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선택하며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뭐가 최고의 시대입니까? 돈이 최고인 시대죠. 물질의 가치가 최고로 존중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돈이 최고인 시대.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돈에 영향을 받고 돈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이랑 선을 베풀진 못할지라도 해를 끼치고는 살지 말자.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살지는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뭐 은사나 뭐 선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는 말자. 해를 주지 말자라는 게 늘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한 뜻을 한 일이 남에게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했는데 남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되게 귀찮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뭔가를 하는데도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삶은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확신을 갖고 뭔가를 해도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가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지혜롭게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언 말씀은 지혜의 문서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담긴 책, 지혜 문서라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잠언 11장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잠언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인자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요. 자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헤세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함의 뜻을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돕지 않고 못 견디는 걸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함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신의 산에 가거든요. 그렇게 받게 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담아둬요. 어디에 담았냐면 증거궤, 언약궤에 담아둡니다.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장막 성막에. 그래서 그 말씀의 십계명을 담고 그 뚜껑을 덮거든요. 그 뚜껑을 덮고 나서 거기 위에다가 두 명의 천사를 얹어 놓습니다.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를 두 개 마주보게 해서 그 증거궤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걸 유대 랍비들이 보고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 천사들 사이에 이 사이를 속죄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풀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은 바로 이곳.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고 이해하는 곳에 거기서 말씀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 천사들처럼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시작된다. 말씀이 드디어 발현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베풀어지려면 우리 안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 보시면 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자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요. 그 반면에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양면처럼 이렇게 양면성처럼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한때는 인자했다가 어떨 때는 잔인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살면서 느끼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 잔인함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잔인함. 여러분 그 동이라는 말하고 공감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라는 건 나랑 입장이 같은 사람이 말할 때 동의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공감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인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그걸 이해하는 걸 공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나랑 똑같은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내 주장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걸 이걸 동질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폭력입니다. 이게 동질화를 자꾸 요구하는 건 폭력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믿는 자로서의 차별점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공감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요구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요구하는 능력이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공감할 줄. 공감할 마음이 없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럴 마음이 없이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잔인한 사람이에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헤아릴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오세영 씨 쓴 그릇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릇. 이 그릇을 이 그릇 1, 2, 3, 4, 5, 6 계속 그릇에 관련된 시를 계속 쓰세요. 예, 그릇 1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연에 이렇게 이 그릇에 대해서 시로 표현합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깨진 마음도 그래요. 깨진 마음도 칼날이 된다. 깨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주는데 그 깨진 마음이 어쩌면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상처를 냅니다. 왜? 자기 마음 뾰족하게 가듬게 되잖아요.
자기를 찌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이 남을 아프게 하려고 자기 마음 뾰족히 하다 보면 자기도 상처받게 되고 남도 상처받게 돼요. 잔인한 자가 자기 몸을 해친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중에 18절하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어, 악인과 공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악인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악인의 삶의 결말 그리고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말이 달라요. 악인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삭은요. 허무, 허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 확실한데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의로움에 열심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열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위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대놓고 악한 일을 막 사람 찌르고 막 사기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진 않는데 어, 가끔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저건 악한 거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건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에 좀 꼬이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근데 보통 자기 입장이 분명한 사람, 자기에게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존심도 세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되게 크게 하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데 정말 열심히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챙겨가잖아요. 그들이 목소리를 막 높이면 우리는 침묵해.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냥 피하는 거죠.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그런 침묵이 대다수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있잖아요. 잘못된 무지한 사람이 더 용감하면 더 세상이 혼탁해지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대다수의 평범한 정의로운 사람들의 그 침묵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너무 눈 감고 있는 너무 무감각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직업 중에 끝에 사가 붙는 직업들은 전문적인 직업들이잖아요. 전문적인 직업 뭐 교사, 그다음에 의사, 요리사, 목사 이 사자가 붙으면 여러분 그 가르침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옛말을 찾아보면요 그 뜻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 고깃덩어리 주는 게 사예요. 그 고깃덩어리 주는 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게 사예요. 사. 요리사는 요리로 사람의 육을 살리는 거잖아요. 의사는 그들의 병을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거고 교사는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게 교사고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사잖아요. 정말 그런가? 뭐 직업으로 다 변질되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예. 사자 붙으면 되게 뭐 전문적인 직종이고 돈을 많이 그런 의미의 것들로 많이 변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 생명을 살려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세상은 편견과 무지나 그릇되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더 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더 어지럽고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더 열심인 거 아십니까? 그게 되게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욥기 1장의 서두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욥기 1장 한번 보실래요? 욥기 1장. 욥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한번 욥기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 사단과 그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재미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서 다 다녀왔다는 거예요. 악은 되게 열심히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세상 가지 않는 곳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좀 예, 안도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간섭하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되게 열심히, 악인들이 되게 열심히, 선인보다 악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근데 그럴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분별력이 없는 열심, 자기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열심이 암울해지고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8절에 그런 악인들의 열심의 삭은 뭐라고요? 허무라고 말합니다. 허무.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그 상이 확실한데 그 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경험하시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이 욕망이 아닌 이 공의가 이 삶의 목표, 삶의 가치가 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그래도 욕망이 아니라 공의를 네가 가치로 삼고 그걸 목표로 삼게 되면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생명의 상을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이끌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뭔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 없으세요? 회의를 느끼잖아요. 회의를 느끼는데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겪었고 그에 대한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파크 팔마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 교육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GPS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임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을 더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으로 계속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왠지 답답하고 응답이 들리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GPS처럼 갈 길을 명확히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희뿌연 어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더듬더듬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의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공의를 품고 살아가면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든든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더 많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고 헤매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 불안과 공포가 더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이 있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 말씀을 볼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희미해져가는 이 공의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 죄송합니다. 11장 17절. 11장 17절과 20절 21절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같은 말이 계속, 같은 뜻 메시지가 다른 표현으로 계속 변주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받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심을 받는다. 악인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 처음부터 마음이 구부러지진 않습니다. 점점 좀 삐뚤어지고 굽어지는 건데 계기가 다 있어요. 마음이 굽어지는 게. 태어난 아기가 무슨 악을 알고 굽어져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굽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에 젖어들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삿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실현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삿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약삭빠른 마음을 삿된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자꾸 반복되면 유격으로 커지게 되고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이걸 끊지 못하고 결국은 예, 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약삭빠른 마음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결국은 고질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을 자꾸 인색하게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인색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좋게 안 보여요. 예, 베풀고 싶지 않으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삐뚤어지게 보는 거죠. 좋게 안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니까. 이미 자기 합리화가 돼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이렇게 다가서면, 나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는 거죠. 인색한 마음이 그래요, 인색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겸손히 깨닫는 걸 보면 알겠다. 점점점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부족함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참 거칠고 험한 세상, 사람보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생명,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빛을 아무리 작더라도 밝히 비춰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망가져가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불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비추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펴주신다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오른다는, 마음이 곧게 펴지면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영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예, 이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 부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작은 섬김, 실천, 작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복과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다. 오늘 말씀처럼 공의를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행복과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세상이 갈수록 사랑보다는 자기 이익을 쫓고 어, 사랑보다는 물질을 쫓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과 또 권세를 위해서 그게 최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만 꺼져가는 이 사랑의 불빛을 자꾸만 돌아보게 하시고 이 작은 불빛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밝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